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욥은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할 말을 다 한 뒤에 이제 혼자서 마치 독백과 같은 발언을 이어나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지혜의 송가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욥은 여기에서요, 이야기의 방향을 좀 바꿉니다. 욥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향을 바꿔요. 지금까지 이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건 이유가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지혜를 얻어야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 지혜를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28장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분명해요. 한마디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노력으로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 헤맬지라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 광산을 만들어서 이 땅에 숨겨져 있는 광물과 보석 이런 것들은 결국에 찾아내서 활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가진 노력과 기술을 개발했지요. 심지어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땅 속에 숨어져 있는 광물을 기술을 통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어디에 가능성이 많다 확인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기술을 인간들이 개발했죠. 그러나 땅바닥 속에 있는 광물은 볼 수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혜,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고 기술 개발한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고, 또 억만금을 얼마를 지불할지라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도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고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욥은 여기에 대해서 이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완전히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의 길이고 모든 것의 해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것을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욥은 1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이 채권과 재련 기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도 이 귀한 것은 다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지요. 이 세상의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을 보게 되면 이 잠언 16장 16절이 떠오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 지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이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겁니다. 감추어진 이 영적인 보물,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는 인간이 발견할 수도 없고 그 가치도 인간의 계산으로 따질 수가 없다면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욥은 간단하게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 참된 지혜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면 이 지혜는요, 사람의 채광 기술, 장사 기술, 돈,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철학적 지식이나 이론에서, 학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를 통한 선물로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에서 욥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곧 슬기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로움 그 자체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근사치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는 한 번 받으면 우리에게 영원히 유지될까요? 우리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 이 지혜로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우리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한번 어리석어진다는 것. 다시 어리석은 그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울 왕 같은 사람도요, 한때 지혜롭기는 최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칭송받았고 사람들께 칭송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혜롭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나 하나님께 지혜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라고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났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신실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나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삶 가운데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서 나를 철저히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관하며 나를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원 해결보다 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기를, 내가 말씀 아래에 있기를, 내가
하나님의 지혜 충만함이 있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관하게 해달라. 항상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를 주관하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위한 기도가 뭔가 달라고 바라며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내 삶을 하나님의 지혜가 주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길,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더 매일매일마다 성숙하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실 때 물론 우리의 피로도 간구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바르게 서기를,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더 깊게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크게 성장하며 더 크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란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내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익을 경외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혜가 내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온전하게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익에 눈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